감사절입니다. 맥추,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경시대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맥추감사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으로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농사 짓지 않았는 그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 시절에도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도 유월절과 같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수장, 저장하는 절기란 말인데 이것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반년을 지나면서 받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누가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첫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제일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제 모두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한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또 혹은 식당에서 감사하다, 또 차를 탔더니 기사분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삿짐을 옮겨주는 이런 분, 택배를 나눠주는 분이 고맙다 그럴 때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물론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먼저 입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쓸 것이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또 혹은 일터에서 얻는 것도 있고 주변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에게서 또 혹은 자녀들에게서 얻는 것이 있지만은 물질이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 맥추절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때로 내가 입으로도 감사,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은 시간 내고 또 혹은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입술로도 물질로도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를 통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원들께서 불러준 찬송이 384장입니다. 한번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열어보십시다. 그냥 안 불러도 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같이 불러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마태복음 우리는 10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보에다 게시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내용이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거꾸로 이제는 보내셨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름받은 자요 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렀는데 안 와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다 쓰셨어요.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바울 사도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사울은 다 변화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런데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12 제자 앞에 그의 12 제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부른 게 아니고 이미 부르신 사건을 마태가 여기다가 지금 기록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었죠. 베드로나 안드레를 부르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부름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가 불렀느냐? 바로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옷도 빨래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새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동차도 주인이 누구냐,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색깔이 또 혹은 광택이, 때로는 내용이 달라질 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로 12사람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여 주십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여러분 통일부 장관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들었습니까? 예.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일까요? 그죠? 아마 가족들도 기뻐할 테예요. 그 장인 되는 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할 때 보니까 성남의 목사님이시라고 그래.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 장모님도 자기 사위가 그냥 안수 집사로 있는 것보다 통일부 장관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선택한 이런 장관들은요, 길어야 2년 3년입니다. 아니면은 몇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 아예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역사에서, 정치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 선택해도 기쁘지요. 어떤 회사에 어려운데 나를 뽑아주었다, 얼마나 기쁠까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선택하여서 나랑 친구하자, 이거 불러주는 것도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나? 동업자로 불러주는 것도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 가진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의 제자로 오늘 12 제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름받기, 선택받을 때 이해하고 그곳에 따라가야 돼.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선택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 불러서 그냥 이렇게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나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의원들에게 이런 부서 저런 부서를 맡겨줍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가야 뭘 하는지 부르지도 않고 이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마음이나 애정의 마음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았는데 몇 달 동안을 그냥 구경만 하고 놔두기만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리만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타이틀만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주십니다. 오늘 성경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뽑으셨을 때에 너희들 가서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 재능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러 훈련시킨 다음에 권능을 주시고 나가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라고 그랬죠. 모든 병든 사람 고치라고 그랬죠. 모든 약한 사람을 고쳐주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언젠가 금요일 날 저녁에 찬양을 같이 부른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같이 불렀으면 해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많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힘 빠지게 하는, 에너지를 소비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주저앉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요. 이때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나가야 돼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바라바바바바 이렇게 이름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보내신다. 이게 1절에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2절에는 12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따라가는 자, 추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마데테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제자가 되거나 자기 이름을, 이 헬라어 이름을 본따서 마태라고 지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 사도는 아포톨로로스, 그러니까 이 보낸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셨다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 우선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일주일 내내 교회만 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일터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 가서 식구들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하되 대신 나가서 열심히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은 제자로 12명 택해서 야 너희들 나랑 같이 놀자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나랑 같이 우리가 천국을 얘기해보자 교육만 시킨 게 아니에요. 모아 불러들이되 내보내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내보내시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디 나가든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선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내보내시니 나가서도 승리하게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선택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저 제자만 된 것이 아니라 권능도 주셨으니 능력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나가 충성하게 하시고 나가 헌신하게 하시고 나가 섬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권능도 주셨으니 이제는 나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절 지나면서 주님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말씀 듣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제자로 주의 사자로 사도로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